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아보고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지만 이 어둠의 근세에서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뭔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은 한치 앞도 모르고 하루 그날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탱해 가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되새기는 것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모릅니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주 무슨 말씀 주시냐고 하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자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에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흙집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70년에서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정말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믿음의 그릇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그릇이었구나. 뭐 큰 그릇도 되겠지만 종기라도 주인이 자주 쓴다 하면 그건 귀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 은그릇이 하더라도 더러우면은 그 자체가 값어치 있는데 주인이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흙집에 지금 귀한 그릇으로 지금 성령님을 보조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귀한 그릇입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고집이 강하고 육신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자꾸 내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그릇을 들어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들어서 서게 되겠다면은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사나? 이래 사는 사람이 네가 직분을 가졌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네가 장로가? 네가 이런 사람이 네가 목사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욕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시는 시편 110편 말씀의 본문으로 10절로 22절 말씀에 흑암의 사슬을 풀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앞은 보이지 않고 뒤로도 보이지 않고 할 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 고난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앞이 안 보여요. 매출은 없고 나가는 돈은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있고 이 터널만 지나면은 저게 서광이 빛이 비친다. 확신만 있다 하면은 그래도 어때요? 마음에 안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면 우리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뭘로 볼 수 있냐 하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딱 봤을 때 분명히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또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빛이 딱 잠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그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뭘로 감고 있냐 하니까 피가 몸이 이 육신의 70%가 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흐르고 있냐?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죄의 피가.
죄의 필요가 있으니까 죄하고는 얼마나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하고 타협을 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가까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음성에 함께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읽어보십시오. 여기 자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했다. 첫째, 쇠사슬에 매이가 있다는 건 어떤 쇠사슬이니까 보이는 쇠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흑암으로 죄로 말미암아 확 매여 잡히가 있다. 우리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첫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의 어둠과 쇠사슬에 매인 것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아뢰고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매일 수밖에 없고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고 죄악에 매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아주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하고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니까 어둠과 죄를 짓게 하는 쇠사슬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결국은 끌고 사망으로 가. 자기가 가는 곳이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끌고 가려고 무덤 사이 죽음 사망 무덤 사이에 그 사람이 항상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 무덤 사이에 지금 쇠사슬에 죄에 매여서 지금 죽어가고 멸망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할 일이란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금방 말씀처럼 자기가 지금 멸망해서 죽으면서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양쪽에 좀 무덤 사이다 이 말이에요. 양쪽에 무덤이 죽음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외치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진 거 내려놓고 가진 거 뿌리고 가진 거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 보죠. 시편 34편. 시편 34편.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18절 시작.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며 통회한 영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하시는도다. 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이 상했어요. 영혼들을 보고 또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는 못한 거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의 쇠사슬에 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나 저 보면은 큰 비단뱀 구릉이 있죠. 여기 보세요. 큰 뱀 있잖아요. 그래 그거는 뱀이 너무 굵어 그러니까 강 끼면은 자기가 먹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딱 잡고 안 감기 위해서 계속 해.
감기 딱 하면 그거는 쪼아주는 힘이 너무 시기 때문에 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쪼아가지고 질식시켜가지고 잡아주는단 말입니다.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그 비단뱀처럼 쪼아서 쇠사슬로 쪼아서 질식시키는다. 질식시켜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어둠에서 쪼아가지고 우리를 질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 숨을 못 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매일 어찌합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거.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처럼 자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다시 내려가고 또 주님 앞에 가다가 내가 통회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순간순간 쇠사슬에 매이기 때문에 또 그라마라 구르기가 감을락 하다가 또 띠푸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띠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그러니까 쇠사슬에 제 쇠사슬에 매이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자, 9편 오게. 9편 시편 9편 시편 9편 13절. 자,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사람의 그 무덤에서 들어 올리시는 이요 나를 미워한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자, 이 시편 기자는 특히 이 다윗은 시편의 70% 이상을 쓰고 있는데 다윗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하냐니까 내가 사망의 문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나를 더러 빼주십시오. 항상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한순간에 그 여인을 보고 바세바를 보고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음란을 간음을 했단 말입니다. 동침을 해버린 겁니다. 다른 그 신실한 그 부하의 아내를. 우리는 그런 죄가 항상 우리를 문에서 뭐 열었다 하면 나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문에서 나를 빼주십시오. 나를 올려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쇠사슬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제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kg 들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kg, 30kg 각자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 힘이 재능 따라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10kg 주신 사람한테 20kg 맡기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50kg 들 수 있는데 10kg, 20kg 가지고 헤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10kg, 20kg 들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없는데 자꾸 60kg, 50kg 자꾸 가려면은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판단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엽신 막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분량대로 믿음대로 걷는 것이다. 자, 시편 116편 찾았으니까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3절입니다. 3절. 3절 시작.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자, 이거 보십시오. 사망의 고통, 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고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분량대로 순종해 가면은 뭐가 반대로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내 마음을 자리 잡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통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옥의 아픔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옥의 아픔 내가 고난을 4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더라. 내 혼이 지금 땅바닥에
구덩이에 빠지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하루에도 예수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어둠의 쇠사슬이, 사망의 쇠사슬이 나를 계속 올가맨단 말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을 쳐서라도 여러 가지 올무로 긁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내려막기를 치버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와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 하나님 아버지, 아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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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36편처럼 감사가 계속, 그래서 매일 감사, 추수감사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느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거 보세요. 베드로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내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은 이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이 얼마나 다니면서 해꾸지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다. 교회,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이 말입니다. 이 사망이 쇠사슬, 이 교회는 절대로 못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분순종하면은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농락시키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파수꾼으로서 딱 지켜 있어야만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불량한 자,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 파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죄에 잡혀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는 완전 어둠에 잡힌지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자기가 빛에 있는 줄 거한 줄, 빛에 거하는 줄 착각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듣고, 또는 전도 생활, 모든 예배, 모든 것을 쉽게 가볍게 여기는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그를 확 지배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지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역사가, 힘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근데 또 신약 시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가
제거되는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작은 것이었지만 그 사망이 그를 올가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어둠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풀어줄 수 있는, 풀 수 있고 얽어매는 어떤 세상에 어떤 나의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도 주님 안에 푹 들어가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과 안전함과 기쁨이 그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로마서 6장 6절 같이 있습니다. 6장 6절 보기 옆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생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거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말이냐? 죄를 몸을 멸하고 이제는 죄 쇠사슬에서 이제는 완전히 풀었고 해방시켜 버렸다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뭐가 증거로 평강이 성령님이 임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악함과 쇠사슬에 매고 싶어도 자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얽어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가야 한다. 자, 로마서 8장 2절, 8장 2절 옆에 한 장 더 넣으시면은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말. 여기 뭐랬습니까? 죄와 사망,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버렸다.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일제하에서 지금 80, 90 된 사람들 일제 36년 동안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하나 자유 없고 다 빼앗기고 살아왔는데 그 해방됐을 때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맨발로 가서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 만세 하면서 얼마나 그 억압이 물렸습니까?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짜 고통 당해본 사람은, 자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침침해가지고 힘든 사람들은 그 사람 심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 선명하게 보는 거, 선명하게 보는 거.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면 이것을 수술해가지고 정말 내가 제대로 걸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그 형편대로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억눌렸던 것을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항상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버렸단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얼마나 기쁜지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안전맹이가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 만난 자들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더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푹 빠져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안다 이 말입니다. 빚을 지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데 어떤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빚을 다 탕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빚 받으러 안 오는 겁니다. 왜 안 오냐 그러니까
갚았다고 정수적으로 다. 이 사람 얼마나 억눌려 있던 것이 얼마나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은혜로 안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죄의 사실에 매이가 있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제 어렵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십자가 보혈로 너를 샀다.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담아 주실 때에 그 품에 안겼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쇠사슬에 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서 내가 방종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법 안에서 내가 로마서 8장의 그 위에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그치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앞에 7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20년 훨씬 넘게 주님을 사역을 했는데 내 안에 죄가 있더라. 내가 죄가 있더라. 근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 하는데 내 안에 죄가 또 객길로 가게 하더라.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나를 다 아담아 주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평안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결코 누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누가 너를 지옥 간다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너를 어렵다 한다 말이야. 예수님이 너를 내 것이다 어렵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잡히지 마라. 안 잡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거기를 걷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순간순간 빠졌어도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지만 성령의 법 안에서 있으면 또 새롭게 하나님은 세계를 준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지혜를 달라고 바른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 새롭고 어려운 길을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지만 바른 선택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 자, 읽을게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않은 것 같이 하느냐? 자, 8절.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자, 그동안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죄의 쇠사슬에서 크게 내가 종이 됐단 말이야. 종으로 살았단 말이야. 이제는 그게 육신이 왕이 돼가지고 나를 끌고 갔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 왕으로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육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을 왕으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그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 찾았으니까 고린도서 15장이에요. 15장. 좀 몇 장 넘기고 15장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5장 55절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5절. 같이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자,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이 최고 겁나는 게 죽는 겁니다.
개똥이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중요하지만은 극하게 선택할 때는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막상 죽으려고 하면 겁난다 말입니다. 최고 겁나는 게 사망입니다. 이게 뭐랍니까? 사망이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무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하면서 뭐라고 하지?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죄의 힘은 율법이다 이 말. 자, 율법으로 지킴을 통해서는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힘이 대단합니다. 사람을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는 무엇이 없다? 참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계속 지킴을 통해서 마음을 안식으로 얻으려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서 물을 찾는 것과 똑같아 이 말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어둠에서 쇠사슬에서 죄의 권능에서 주님께서 끊어버렸다. 자, 골로새서 자, 읽으시면 골로새 나오죠. 골로새 1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서시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뭐랍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건졌다.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를 옮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능이 뭡니까? 사망에서 죽음에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 있으나 살아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랍니까?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건져낼 것이 아니고 건져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왕국의 아들 예수님 왕국으로 이미 뭐랍니까? 이미 이젠 종에서 아들로 이 말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이전 등록했다 이 말. 이전 끝났다 이 말입니다. 서류상으로 자, 우리 이 집이 저 앞으로 이미 등록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하자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하자가 생겨서 전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래 하다 하니까 아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제 당신 집이지 내 집이 아닙니다. 당신 집인데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느냐. 이제는 이전이 다 끝나고 당신 집입니다. 라대. 근데 전화 끊고 맞다 이제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마귀의 근색에서 마귀의 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 등록을 끝내놨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근데 이전에 왕노를 하는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끊어라. 주님께서 끊으라 할 때는 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 시도해보지 않고 자꾸 객길로 가고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책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전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들로서 이제 종의 옛날에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아버지가 무슨 큰 권세 있는 사람이 됐으면 그 아들은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겁니다. 네, 이제는 주님께서 금방 골로새 말씀처럼 이제 사랑의 아들로 오게 나기 때문에 그게 잡히지 마라. 자, 에베소서 뒤로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 8절 5장.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로서 걸어라. 자, 이게 뭐랍니까? 너희 옛날에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뭘 했습니까? 어둠이다. 어둠이란 말은 마귀의 소속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어둠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밝은 데보다도 어둠에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마귀가 갖고 있다면 마귀 안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빛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거기에 걸맞게 자녀답게 걸어라.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함께 하겠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2차 대전 시대에 일본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을 저 동남아시아를 많이 전념하다가 일본이 1945년 8월 6일날 8월 9일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다 졌다. 그러면 이제 일본은 패망하고 이제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일본의 그 패잔병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동굴에서 숨어서 몇십 년 동안 숨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 동굴에서 어둠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끝내놔 버렸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너를 해방시켜 놔 버렸다. 이제 보고 믿고 나오기만 되는데 그 패잔병처럼 몇십 년 동안 그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은 나의 빛이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다. 주님은 나를 완전히 이끌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은 어떤 길입니까? 어려운 길도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오르막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밀어주겠어요? 그 어떤 엄침한 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망의 엄침한 길을 사망은 엄침한 길을 가더라도 주와 함께하는 길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부해도 주님 함께하라면은 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믿음으로 확 받아주고 내 것을 만들어야 내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받아들이면은 내 삶이 건성건성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확 받아들여 가지고 첫 번째로 확 빠땡겨 가지고 내가 확 살아가는 사람. 자, 시편 40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40편. 자,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편 4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무선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 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 구덩이였고 어두운 길이었고 어떻습니까? 나를 그런 데서 하나님이 이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줬단 말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끌어올려줬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근데 이제는 죄에서 옛날에 그런 습성에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 순간순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면서 합니다만 하나님 내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둔다 이 말. 반석에 두라 이 말입니다. 반석은 누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두는 사람은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준다 사실을 다 기억하고 우리 양산 진리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한 사람도 신앙의 태보자가 없고
정말 이제 어둠의 쇠사슬에 매이는 사람이 없이 주님의 빛에 항상 잡혀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어둠의 쇠사슬에 매여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